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찬송을 했던 그런 노래가 있죠. 몇 번쯤 들었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마 한 100번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존 회퍼, 이 목사님이 1906년에 태어나서 2차 대전 끝나는 45년 그때에 순교를 당하셨죠.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들이 참 다 많이 무너지고 망가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이 루터교가 마치 공산 치하에, 일본 치하에서 교회가 배신하고 신앙을 저버렸던 것처럼 이 독일 루터교가 아주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독일 루터교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경제적 구원을 위한 사람이다. 히틀러가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숭배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죽을까봐 숨죽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가 유대계통의 사람인데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고 놀라운 그런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배경에서 자라면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죠.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당시는 25세면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을 했죠. 1943년도에 이분이 잡히게 됩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의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45년에 순교를 하는데 44년도에 가족들에게 또 약혼녀에게 글을 써서 시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분이 오늘 부르려는 찬양입니다. 44년도에 시가 쓰여지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1970년도에 이것이 곡으로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1970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곡이죠. 이분이 감옥에서도 참 사도 바울을 닮았어요. 감옥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 평안을 맛보며 몸은 감옥 속에 있지만은 밖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새해를 맞이하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었는데 우리 한번 먼저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가려지고 내려와가지고 잠깐 내리겠습니다. 걸어가네
하나님, 그 선한 일을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어느 무겁게 되어온 짐들러도 외치 마시고 약속의 도를 이루소서. 이 선한 일을 감사시 너희로 늘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그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맺지고 나오네. 불을 지나는 하늘 되어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다시 하나가 되기로소서. 주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 선한 일을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다시 한번 그 선한 일, 고요히 감사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를 함께 걸어가네. 그대를 할렐루야네. 이 선한 일을 일어나는 기대하는 아버지. 그 선한 일을 감사시 믿음으로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일 후렴, 선한 일 언제나 우리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라, 그런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끝이 보이나, 멸망이라는 끝이 보이면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이라는 끝이 보이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이라는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좁은 길을 걸으라는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생명으로 인도받으려면은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같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죽어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생각할 적에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힘든데 그래도 경제를 조금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런 설교를 해야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겠다는 얘기는 결국 끝을 보면은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코로나 확진 안 받겠다는 얘기는요,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양성자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억,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개인적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 deny,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걸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너 안다고 실상은 모르는 거야. 너 가졌다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 강하다고, 아니야, 실상은 너 약한 거야.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deny.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셔요. He must.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뭐? deny.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 자기를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그 자아를 죽입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세워지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만큼 자기를 낮춘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오늘도 죽어지고, 오늘도 작아지고, 오늘도 낮아지고, 마치 내 감정은, 내 기분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없는 존재야. 나같이 참 나는 신앙의 찌질이와 똑같아.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결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들은 줄어들게 되고 없어진다게 됩니다. 오늘날의 부끄러운 우리들이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해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요. 일을 할 적에도, 사람들을 만날 적에도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죽어야지. 나는 작은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것은 나에 대한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으로 강해지고 작아짐으로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자유를 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좁은 길 가는 거,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짐인 사람들은 벌써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 자체가 힘들고 벅차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벗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느냐, 네 미쳤나, 요새가 어떤 때인데 예배 드리러 가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 앞에서 발견되는 것은 십자가가 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5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 놀랍죠. 26절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니? 그래서 좋은 직장을 원한다, 편한 일을 원한다, 수입이 좋은 데를 원한다, 경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좀 내가 병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요, 오래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오래 살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오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마태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베드로는요, 연륜이 많은 사람이에요. 딴 제자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인생 경험도 많아요. 아름답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신앙도 베드로처럼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게 합니다. 정말로 베드로는요, 16장 16절 이하에서 아름다운 신앙 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칭찬을 받았죠.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자기를 부인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브업,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이 베드로는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혈질적이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비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이 아닌데 벽을 향해서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세이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책망받은 죄가 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야. 스톰블링 블록, 걸림돌. 너는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개인적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 베드로는 갑자기 나서가지고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 여기에요. 어사이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따로 불러요. 이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예수님 한쪽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어사이드.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항변했다는 건요. 오늘 이거 강조했죠. 리뷰크. 비난하다, 꾸짖다 그 말이죠.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예수님한테 항변, 리뷰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항변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놀라운 방법이 아니에요.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 자신의 뜻이고 베드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개인적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이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33절에 여전히 베드로는 큰 소리 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네. 참 큰 소리 쳐요. 뻔뻔스럽죠.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으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데도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틀림없이 날 부인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36절에 또 나와요. 계속 큰 소리 뻥뻥.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해요. 이제 베드로도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전히 큰 소리칩니다. 여전히 호언장담합니다.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요 내가 장을 지져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포락지형이라고 하는 옛 말이 있어요.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이죠. 그래서 쇠를 달궈 가지고 살을 지지는 형벌인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하기 시작했죠. 장을 지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장하면은 우리는 어떤 동작을 취해요? 이렇게 하죠. 원래 장이라는 거는 손바닥이라는 얘기죠. 손에서 나오는 바람이 뭐예요? 에? 장풍이잖아요. 장을 지나면 손바닥이지 이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러면은 장을 지자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장을 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글자 그대로 하려면. 정작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신앙의 나사가 풀리고 있었어요. 58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러죠. 멀찍이 예수를 따라.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멀찍이.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거리 두기를 하면 안 돼요. 가까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예수님과 거리 두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넘어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에 예수님 안 계신 곳 제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비겁해졌고 무너져 내렸다. 예수님 앞에서는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특심인 척 했지만은 예수님 없는 곳에서는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절대 관계 없다고 말하죠. 제자들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연장자고 어른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발언을 많이 했지만은 제자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때 시작이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다. 이제 마지막 니은으로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뭐를 따라? 주어진 은사를 따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 은사를 따라 사명을 이루는 것, 이렇게 사는 걸 갖다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어진 은사를 따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 교회에서도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어.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나를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걸 배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몫의 십자가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는 내가 받은 은사가 포함되어 내가 가진 기질이나 내 환경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 징계, 채찍, 이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불편한, 남들보다 좀 더 힘든, 남들보다 좀 더 없는 나만의 내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찬송가 339장 거기에서도 2절 보면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는 내 고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야 내가 제일 하기 편한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거, 그것을 따라서 일하면은 아무리 힘든 것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넘치는 유익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으면은 그것조차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강조 부분입니다. B.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소명,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명, 미션,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고 주어진 일, 미션, 사명을 이루는 것, 이걸 갖다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란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을 내포하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분별하게 될 때 바르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거나 벗어놓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로는 낮아진다고,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졌어. 저 사람이 사랑받고 나는 사랑을 안 받고 덜 받는 것 같아. 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이 가진, 내게만이 허락하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어요. 딴 사람에게 없는 나를 부르신 소명, 딴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미션, 사명이 있는데 그것만 깨닫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게 아니에요. 내 소명, 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바로 안 지게 되니까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심해지게 되면은 사탄에 의해서 자꾸 움직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죄로 빠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 콜링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딴 사람에게는 안 주셨는데 왜 내게, 왜 저것이 내게는 사명이 될까? 왜 저런 일 보면 왜 눈물이 나지? 왜 저런 일 보면은 왜 주먹이 불꽃 져지고 막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지?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하고 비교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는 내 떡만 먹으면 돼요. 내 떡만 귀하게 여기고 내 떡만 귀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바르게 십자가를 지면서 바르게 소명을 이루고 사명 이루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아시겠어요? 알겠대요. 집에서. 믿음의 삶은 언제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삶은 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이는가. 집사님 이번 주는 교회 좀 와요. 좀 와요. 좀 봐줘. 그래서 왔어. 오늘 오셨네요. 목사님이 어떻게 들들 볶는지. 목사님 소리 듣고 왔어요. 그러면요 점수가 별로 안 나가요. 내가 예배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특별 새벽 기도 들어갑니다. 그 소리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목사의 소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내가 왜 왔네?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을,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당신은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여기에 예민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민해인. 나를 소명하신, 부르신 그분의 음성, 내게 사명, 미션을 주신 그분의 음성, 그 음성, 그 목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좀 내실래요? 사람의 소리예요. 좀 가실래요? 사람의 소리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하고, 지목사 이번에 너 이 일 할래? 지목사 너 이번에 이 길 갈래? 그 음성에 예민해서 네 시작. 이게 쉬워야 돼요. 내가 왜 가는데, 내가 왜 하는데, 내가 왜 멈춰서는데, 내가 왜 죽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다. 그때에 우리의 바른 신앙이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은 숨는 거예요. 비겁한 자들은 베드로처럼 나 몰라요. 당신 지목사 알아? 나 몰라요. 그럼 한번 우연히 교회 갔다가 만나.
제자의 길은 나의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필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와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구나 제자의 길을 자동적으로 걷게 되는 거죠. 읽고 마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받은 사랑, 시작. 내가 받은 가장 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요새 같은 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자꾸 물질적으로 돈 줘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식들을 일으키려고 안 돼요. 신앙을 줘야 돼요. 복음을, 말씀을 주고 눈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게 되는 거죠. 그때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